이렇게 설교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영어에 대한 워밍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긴장이 되는데 이제 남아공 가면 영어 설교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될 건데 이거 어떡하나 지금 저도 좀 하던 사람인데도 오래 안 하니까 이게 걱정이 돼요.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풀 겸 여러분도 긴장시킬 겸 문제를 내겠습니다. 영어 문제입니다. 맞히시면 선물이 있을 것 같아요. 아래층에 모아놓은 것 중에 뭐 하나 드릴게요. 예. 콩이 한 개 있다. 영어로 뭘까요? 콩이 한 개 있다. 이건 아실 것 같은데. 원빈. 원은 하나, 빈은 콩. 콩이 하나 있다. 원빈. 이렇게 하면 뭐 의미는 통합니다. 하나 더 할게요. 누룽지. 이건 아시죠? 누룽지를 영어로 하면 뭐 미국 사람도 누룽지 먹어요. 또 그렇게 하지 말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영어로 하면 누룽지. 누룽지. 그게 뭐죠? 원래 밥이 누른 거잖아요. 그래서 밥이 누룽지 색깔은 갈색, 브라운. 그래서 바비 브라운이래요. 바비 브라운이 뭐죠? 가수인가요? 뭐 영화 배우인가요? 예? 유명한 사람인데 바비 브라운이 누룽지랍니다.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뭐 글로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두 개만 할게요. 한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영어가 있는데 이것만 나오면 그냥 이제 환장하는 그런 영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 플러스 원. 이거 아시죠? 이 영어. 근데 이 영어를 외국 가서 하시면 안 통합니다. 원 플러스 원은 이건 한국 자생 영어예요. 이른바 콩글리시. 앞에 단 두 개도 콩글리시 같은 거고. 그런데요,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buy one, get one free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사면은 그 다음에 하나는 공짜. 요게 이제 영어권에서 쓰는 원 플러스 원입니다. 근데 사실은 동남아 같은 데는요, 뭐 한국말로 해도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 들고, 원 플러스 원 하고 이제 두 개 가져가는 그런 분들 계신데, 그래서 buy one, get one free 이렇게 해서 앞에 자를 하나씩 따가지고 B, O, G, O 그래서 보고라는 단어를 써요. 그들이. 보고 세일 그러면 그게 원 플러스 원 세일이라는 뜻이에요. 보고 세일 해서 거기 가서 뭐 사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오늘 설교 들을 준비 끝 잘 하셨고요. 오늘 예배위원회 헌신과 함께 단기 선교 파송의 날인데 단기 선교를 부르는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막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그 의미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지요. 흔히 우리가 하는 단기 선교의 형태, 교회가 하는 형태를 비전 트립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 트립은 이제 말 그대로 이건 많이 쓰는 영어인데요. 이 비전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꿈 같은 거잖아요. 그 비전을 얻기 위해서 트립, 여행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또 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콜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얻고 또 기도 제목들을 얻기 위해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에 가보는 겁니다. 기도 편지를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읽으셔도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직접 대면해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들의 눈동자를 쳐다보고 채취도 맡아보고 그리고 그 날씨가 어떤가 그것도 경험해 보고 거리에서 또 시장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들도 들어보고 그러면 이 생동감이 있고요. 현장감이 있고 그래서 기도할 때 그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전 트립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 가서 사람들 이렇게 눈동자도 쳐다보고 같이 찬양도 해보고 또 선교 현장을 보고 또 선교지를 배우고 또 선교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회로 삼는 거 이게 바로 비전 트립이라고 합니다. 선교, 구제, 전도, 봉사 뭐 이런 내용이 조금씩 들어갈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비전 트립의 목적은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어떤 단기팀 비전 트립 간다고 가가지고요 선교사님을 괴롭히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막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귀찮게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단기팀이 떠나고 나면 녹초를 만들어 놓은
그런 비전 트립은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남아공에서 아예 뭐 저랑 이제 잘 소통하는 분이니까요. 우리 인원까지도 너무 한 번에 많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원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선교사님이 뭐가 필요한지 또 그것도 알아보고 그래서 그걸 협력하고 지원해 주는 거, 필요한 걸 지원해 주는 거, 이게 아주 비전 트립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선교사님을 말로도 격려하고, 아유 얼마나 이런 환경에서 수고가 많으시냐고, 아유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이 참 위대해 보이고 너무너무 훌륭하시다, 이런 얘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서 이건 왜 이렇게 하세요? 저희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비전 트립 할 때는 그렇게 가서 격려하고, 초임 선교사랑 오래된 시니어 선교사랑 선교지에서 자주 다툼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선교사님들 기질이 원래 다들 이제 이 돌직구 기질들이 많으세요. 그래야 그 어려운 것들을 막 헤쳐나가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선교지에 많이 보냈는데, 신임 선교사가 가서 보니까 아이고 오래되셨다고 그러는데 뭐 별로 한 일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뭐 이렇게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그러고 막 이야기하고 하다가 이제 괘씸죄가 돼가지고 오래된 선교사님이랑 새로 간 선교사님이랑 토닥토닥 하는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 가가지고까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잘 격려하고 필요한 게 뭔가 이걸 알아보고 그걸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비전 트립의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돌아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환경을 또 보고 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비전을 얻기 위해서 여행하는 겁니다. 트립, 여행이잖아요. 그게 비전 트립이에요. 이번에 남아공에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잘하실 분들이 잘 뽑힌 것 같아요. 가서 이렇게 보시고 격려하고 기도 제목 담아오고 하는, 그러면서도 거기 또 아름다운 것들도 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 그런 비전 트립의 성향이 이번에 강하게 되겠지요. 또 이제 뭐 청년들로 많이 구성원을 만든다든지 봉사단을 만들어서 할 때는 또 이제 두 번째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전도 목적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죠. 미션이라는 영어 단어, 또 evangelization, 전도라는 단어, 자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자 이것을 이제 단기 선교라고 부릅니다. 원래 단기 선교의 의미는 말 그대로 가서 미션을 행하는 거예요. 어떤 전도 활동이라든지 또 교회에 유익을 주는 여러 가지 이벤젤리즘 프로그램, 전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말이 잘 안 되니까 뭐 찬양을 통해서 전도를 한다든지, 또 글 없는 책 같은 거 갖고 나가서 내가 말은 못하지만 읽어달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읽게 하고 복음을 그가 듣게 만드는, 이런 전도 방법 다양하게 고안을 해서 가서 전도하는 거. 이게 말 그대로 단기 선교인데 사실 이것만 갖고도 부족해요. 단기 선교 그러면 여러분 기간을 어느 정도 하면 단기 선교라고 생각하세요? 얼마 정도 가면 단기 선교가 될까요? 네, 이 선교학에서 말하는 단기 선교의 기간은 적어도 1년, 2년을 이야기합니다. 1년, 2년 동안 현장에 가서 전도 활동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단기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가서 한 2년 있다 오실 수 있나요? 그게 어렵죠. 그런데 가서 전도는 하고 싶고, 그래서 이름을 단기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하지만 가서 행하는 일들은 비전 트립에 가깝습니다. 비전 트립의 일들을 하고 오게 되는 거죠. 가서 현장에 큰 도움을 주고 오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오히려 현장에 부담을 주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오래 10년, 20년 살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이 용기를 내서 힘있게 일을 잘 하도록 정신적으로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해주고 약속하고 오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전 트립의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비전 트립하고 단기 선교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또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아웃리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도 활동만이 아니라 광범위하죠. 좀 더 범위가 큰 거예요. 그래서 봉사와 원조와 또 지원 활동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 아웃리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웃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나가고 reach 거기에 도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그 현장에 가보는 거 이걸 이제 아울리치라고 하는데 주로 봉사나 원조나 지원 활동 이런 것들을 아울리치라고 하는 거예요. 해안에 이제 기름이 흘러서 그 이제 기름 그 제거하러 봉사하러 가죠. 이것도 이제 교회 이름으로 함께 가면 이게 아울리치가 되는 겁니다. 이제 국내 선교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학생회에서도 가고 아까 권사회에서도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아울리치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국내 성지순례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거기가 필요한 봉사도 하고 원조도 하고 지원 활동을 하는 거 이런 포괄적인 선교 개념인 아울리치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과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아울리치를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단기 선교는 왜 나갑니까? 복음 전도 왜 해야 되죠? 그럼 알고 있습니까? 왜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이 전도와 선교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가 아울리치 단기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리치의 본질은 전도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함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 몸으로 참여하든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아니면 내 어떤 재능을 들이든 이렇게 물건을 들이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전도할 수 있는데 효과적이고 도움이 된다면 그 일을 한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가는 거. 자, 이게 바로 아울리치의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가만히 있질 못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마치 생명이 있는 존재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처럼 움직이게 돼 있고 활동하게 돼 있고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거기에 리치 도착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내 생명과 바꾸어 그 일을 감당할 만큼의 사명감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아는 이 단어가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영어 여러분 마티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순교자와 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나 증인이나 결국 같은 말에서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순교의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누구가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나아가게 되어 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우리에게 이 선교의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시작되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 말씀도 선교의 중요한 명령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이나 다 그 복음서의 결론 부분이에요. 마지막 장 결론 부분에서 이 복음서의 내용을 쭉 기록하고 너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이유는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읽어보시면 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중요한 이유, 목적이 된다. 자, 이런 주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배, 교제가 좋아서 이제 막 시작한 그 신앙의 열정으로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이렇게 있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도 나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바울 사도라고 하는 분이 그 당에 계셔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하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큰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모여 있고 우리끼리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흩으셨어요. 흩으셔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흩으셨나? 핍박이 그들 가운데 큰 핍박이 임함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 유대인 흩어져 사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이 단어가 여러 흩어져 있는 다른 민족에게도 사용되죠. 우리 코리안 한국 사람 디아스포라가 약 750만 정도 돼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국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은 교회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가 있는 곳에서는 중국집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가 있는 데는 그로서리, 식료품점 이런 것들이 이런 특징을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희한하게 아프리카에도 가도요.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거기 있고 모이게 하고 이런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 있단 말입니다. 아무튼 흩으셨는데 흩으신 이유는 여기만 모여 있으려고 하니까 핍박을 통해 흩으셨고 흩어진 그곳에서 안디옥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세운 교회예요. 흩어진 그곳에서 교회들이 쑥쑥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끼리만 좋사오니 그러면 하나님 흩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흩으셔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원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순종하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수지가 되고 저장소가 되고 그러면 많이 나한테만 머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흘려보내야 나에게 머물러지는 것이 더 오히려 많은 겁니다. 우리가 아웃리치의 이 안목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 아웃리치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약속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인데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 인생을 살게 되는 거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인데요. 예언적 축복을 12아들에게 남겨서 12아들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요셉의 후손에 대한 축복은 다른 어느 아들보다 포괄적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축복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을 향한 축복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지만 요셉 지파가 아니라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이 두 아들로 몫을 나눠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는데요. 요셉의 그 두 아들 축복하기 전에 이 요셉은요, 본인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청년기까지 요셉은요, 참 고난이 많았어요. 이렇게 고난 많은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말하죠? 파란만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혹시 여러분 중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 계신가요? 계세요? 네. 계시다고요. 왜 사람들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가?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억을 모으려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다. 파란 돈 10,000원짜리 10,000장을 모으면 그게 1억이 된대요. 그래서 그거 모으려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다. 그냥 조크로 만들어낸 얘기 같은데 실제로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생에 요 정도의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냥 막 이를 악물고 그렇게 어려움도 불사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튼 요셉은 참 본의 아니게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에는 큰 축복을 받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 받죠. 그의 두 아들이 지파의 이름을 이어가는 그런 복을 받아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잊게 하신다. 이제 이집트에 와가지고 정착해 살면서 아들을 낳거든요. 근데 이제 나의 고통을 잊게 하신다. 아픔을 잊게 하신다. 그런 뜻에서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프라임이에요. 무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인데 이 무성한과 에프라임이 다 이 프라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열매를 맺는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누군가가 이 땅에 와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가지고 오늘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됐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민들이 흩어지면 교회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믿은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 공식적인 한국 개신교 선교의 시작은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왔지요. 이날을 이제 선교의 시작일로 잡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거쳐간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말하자면 단기 선교로 잠깐 지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선교사의 신분으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단 한 개의 교회도 없었지만 오히려 황해도 소래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소래교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아니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는데 이미 교회가 황해도에 모이고 있었단 말입니다. 저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권서인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 쪽복음 같은 걸 이제 책으로 팔았는데 그걸 읽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여서 예배한 사람들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또 칼 귀슬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요 최초의 선교사가 오기 53년 전에 그러니까 1832년에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로 오기를 희망하던 중에 영국의 동인도 회사 소속 군함을 타고 왔는데요. 통역관으로 왔어요. 한국말을 한 게 아니라 한문을 잘했습니다. 한문을 잘해서 한국까지 찾아왔는데 지금으로 이제 꽤 오래된 때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기도 전에 황해도, 장산곶, 백령도, 충청도의 홍주만, 고대도라는 섬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 태안군 안면도 남서쪽 3km쯤 되는 그 지역이랍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여 주면 이 땅에 선교사로 있을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한국과 통상을 원한다는 글을 써서 홍주 목사, 그 지방 관리죠. 그 목사를 그렇게 불렀는데 홍주 목사 이민회를 통해서 성경과 또 책을 왕에게 보내고 15일 동안 답을 기다렸대요. 그분은 직업이 의사였는데 그래서 가는 곳에마다 환자가 있으면 좀 돌봐주기도 하고 그랬고요. 이분이 가지고 온 작물이 있어요. 부황작물 중에 하나인 감자씨를 갖고 왔어요. 감자씨. 목화씨는 생각나세요? 누가 갖고 왔죠? 모니카. 이거 공부 잘하셨네요. 근데 감자씨 누가 갖고 왔는지 이제 아셨죠? 칼 귀슬라프가 감자씨를 가지고 와서 감자 재배를 가르쳤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양씨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한문을 자기가 아니까 한문을 써서 한글로 주기도문 번역도 했어요. 또 정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지 못해서 떠났는데 이렇게 복음의 귀한 흔적을 남기고 단기 선교하고 간 사람 칼 귀슬라프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오기 53년 전에 왔다 간 그런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쩌면 한 나라와 지역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건데 그가 한 사역을 놓고 그는 조선에 감자 씨를 뿌리며 복음의 씨를 뿌렸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아울리치는 인리치의 축복을 가지고 온다. 자, 이렇게 설명해요. 전도하면 내가 가진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뭐가 제일 감격스러운지 아세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저렇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게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전도 폭발 임상훈련 할 때 보면 복음 제시를 하다가 막 자기가 울어요. 내가 감동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됐을까? 기도가 참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전도의 사람은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개인, 전도하는 기업, 전도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통상적으로 기도 말씀으로 준비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동시에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자, 요셉이 이런 인생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는 샘 곁에 있었다. 샘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 1편 생각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 가문 곳에 나무가 말이죠. 시냇가에 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철을 따라서 막 자라서 막 무성하게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오늘 비전 트립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과실이 풍성하여 주변을 또 교회를 풍요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웃리치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인리치, 내 내면에 도달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나가서 복음 전해 보면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은혜 받은 사람인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뺀질거리고 그리고 막 속썩이고 하던 학생이 있었는데요.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가난한 서아프리카 나라에 데리고 갔어요. 아이들 몇 명 데리고 갔는데 가서 보고 오더니요. 이렇게 가난한 곳이 있냐고. 아이들이 책을 읽는데 가로등 같은 거 신장로에 가로등 밑에 가서 책을 읽고 있는 거. 집에는 불이 없으니까 그거에 감동이 됐다고.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고. 부모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많이 받은지 몰랐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렇게 밖으로 나가 보면 내 내면의 소중한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 또 하나는 enrich라고 해서 풍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enrich, 내 내면에 도달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enrich, 내 내면의 풍성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아울리치에 열심을 다할 때 내 내면이 풍요롭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비록 신앙도 다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안 했어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바라볼 때 특별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울리치의 인생을 산 요셉은 왕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여러분, 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많이 맺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열매는요, 성품의 열매예요. 내 성품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안에 이런 성품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 요셉의 예를 들어보면요, 요셉도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비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 아버지를 향한, 형제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죠. 다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희락, 기쁨의 열매 맺는 것을 봐요. 요셉은 고단하고 험난한 생애를 살았지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안에 쓴 뿌리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큰 상처, 버림받고 죽을 뻔하고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안에 쓴 뿌리가 생겨가지고 성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부정적이고 꼬부라진 마음이 되니까 여기저기 가도 나도 불행하게 만들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그런 면이 보이질 않아요. 자, 이렇게 희락의 열매도 맺고요. 그 다음에 화평의 열매를 맺어요. 가정을 안정시키고 또 애굽 땅에 화평을 가져오는 열매. 또 인내, 구덩이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런 인내했죠. 또 자비의 열매, 형제들을 오래 참는 자비의 열매를 맺었죠. 양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에게 양식을 퍼주는 그런 양선의 열매를 맺어요. 충성,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도 그 간수의 말을 잘 듣고 충성했죠. 바로에게까지도 충성을 다했던 그런 면을 봅니다. 온유, 자신을 잊은 술 맡은 관원에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참 생각해 보면 앞에 나갔던 술 맡았던 관원 있잖아요. 요셉이 총리 됐을 때 찾아봤을까요? 안 찾아봤을까요? 시차를 볼 때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그때 가가지고 나 얘기 잘 해주기로 해놓고 왜 안 했어? 총리 됐으니까 이제 막 잡아 가두거라 뭐 그러지 않았을까? 예, 그냥 한번 여백을 상상해 보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절제, 풍년 양식을 낭비하지 않고 절제함으로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울리치의 삶을 살면 내면의 풍성함과 또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먼저 가시는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울리치는 담을 넘는 축복을 경험한다 그랬어요.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 때문에 요셉 그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참패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섬기는 주인의 집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오해받아서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요.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애굽 땅에 흉년이 들 것을 알고 그것을 구제하게 되고 자기 민족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요셉이 받았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렇게요. 당신은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예배드리는 당신은 우리나라의 축복입니다. 예배드리는 당신은 우리나라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 까닭에 교회가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이 민족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걸 아십니까? 내 가정, 교회, 이 민족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밟는 그 땅의 발걸음은요, 그냥 구경만이 아니에요. 축복의 발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실 때 좀 힘있게 다니세요. 내가 도장 찍는다 지금. 무슨 도장이에요? 축복의 도장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의 소유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합니다. 여기 집에 산책할 때도 하고 저 정읍사 공원에 올라가서도 하고 그래요. 쳐다보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 땅이 나로 인하여 주의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면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면 말 한마디 정확히 전하지 못해도 내 축복의 그 기도와 선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전 트립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복이 되고 내가 떠난 그 빈 자리를 아쉬워하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우리의 축복이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여러분의 그 영향력이 뿌리 깊게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귀한 인생, 그런 아울리치의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람은 평생 자신의 집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럴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시는 것은 세계 열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너희 그 민족의 근성대로 열심을 다해서 전해보거라. 그래서 우리나라 이만큼 발전시켜 주신 거예요. 자원도 없는 나라, 또 한 민족이 허리가 동강이 나서 분단되어져 있는 나라, 그 뭐가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살겠어요? 지금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군사력도 만만치 않은 세계에서 손꼽는 그런 나라가 이 조그만 반쪽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열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특별히 부어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촛대를 옮겨가면 이러한 축복이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우리가 복음의 주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때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 감당해야지. 나 먹고 놀고 치장하는데 모든 거 쓰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는 아까워하고 인색하게 하고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교회의 건강의 특징 요번에 우리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배웠어요.
통계도 다 정확하게 그 지표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부흥하더라 하는 거예요. 탄탄하고 흔들리지 않고 부흥하는 교회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던 기관 모임을 하던 그 모임 속에서 여러분 이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잘 돼야 부흥하는 교회. 두 번째는요. 이 부흥하는 교회는 미셔널 처치라고 해요. 요새 자주 쓰는 말인데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부흥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 선교적 영향을 끼치는 교회, 지역 사회에서 이 교회가 참 도움이 된다,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질 만큼 지역으로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해외 선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교회, 이웃에게 선교적 교회가 되고 선교적 영향을 끼치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미셔널 처치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달부터 호성신학교에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강의해요. 여러분 학생 아니어도 청강생으로 올 수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반입니다. 오셔서 강의 들으셔도 되는데 7번밖에 안 하지만 어쨌든 선교적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이론적 기반은 제가 잘 알아요. 가르칠 만큼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면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웃리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끼리 좋다, 우리끼리 즐기자 아니라 밖을 향해 나아가고 미셔널 처치가 되고 아웃리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요셉이 그 후손을 축복하며 남겼던 아름다운 축복의 말, 이게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말로 그대로 옮겨져 있어요. 김인식 씨의 복음성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아시죠?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자, 이런 가사입니다. 좀 이따 우리가 부를 거예요. 자,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를 위하여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자, 이런 가사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오늘 단기 선교 나가는 분들을 이렇게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가는 선교사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자. 그래서 올해 70명이 이 아웃리치에 참여하길 바래요. 해외로도 가고 국내로도 가고. 그래서 이 아웃리치에 참여해서 또 우리 학생회가 또 이제 한 20여 명 서천에 아펜젤러 기념관 간다 그래요. 또 우리 청년들이 시골 작은 교회 봉사활동 가겠다고 또 이렇게 뜻을 모으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남아공 이 비전 트립을 참여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한 아웃리치의 의미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아웃리치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내적으로 풍성케 되는 그 인리치를 경험하는 그런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